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함만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생명의 주 되시는 모든 것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 모든 삶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원하심을 향해서 되어져야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하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곧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전제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얘기지. 정말로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 보면 죽습니까? 정말 하나님 볼 수 없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론의 두 아들을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그 행동을 한 아론의 두 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 보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 보면 죽는다. 그러므로 너는 나보고 죽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말이 이상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어진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그 만물 속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 말씀하신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나는 살아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 속에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생명을 우리들은 볼 수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상태에 그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볼 수 없었던 나라는 존재, 이것이 죽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내가 죽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 나라는 존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었던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모르고 있던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그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우리 볼 수 없는 그 상태로 이 말씀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인 내가 그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있었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은 자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의 모습들이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하는 것을 못 보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다. 그것이 그 예수가 오신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상태, 그 모습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말씀들이 나의 상태를, 나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상태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알면 그게 구원입니까?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상태가 우리 모두에게도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슴이 실로 목이 가란 그 상태에서 그 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 얼마나 애타는 모습으로 그 물가를 향해 가리려고 합니까? 물을 찾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물을 못 찾으면 그 사슴은 죽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모습으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물, 그 생명수, 그 진리가 어떠한 것인 것을 갈급한 모습으로 그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그거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다 해석해주는 그러한 소리만 듣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가,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갈급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그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내 욕심 채우려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 우리 모두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인가? 영원한 그 말씀인가를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명확하게 알고 합시다.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의 생명 없음을 알게 된다고요. 그분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나인 것을 알 때에 그분이 그 생명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으로 너를 지었어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시작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 자신들이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들이 찾으면 찾아지는 그 하나님, 자신들이 두드리면 열려지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이미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받아 올려 했을 때에 그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가 죽었는가 보다. 그래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냈어. 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어지는 그들의 신앙. 그 모습이 어디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그냥 전해진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어 놓고 나에게도 보이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이는 그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그걸 보고 안 죽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지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얼굴 본다고 죽습니까? 늘상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응답 받아놓은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더욱더 그분을 향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예수도 똑같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에게 생활 속에서 응답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로만 붙잡아 놓고 내 사업에 함께 하십시오. 내 가정에 함께 하십시오. 내 건강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 모든 모습 위에 존재하는 그 신으로 만들어 놓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그것을 종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데 내 하나님은 너에게 뭘 줬느냐?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종용했을 때에 다윗이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왜? 자신은 그 진리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자신에게 음식이 되어진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도 똑같은 그 생활을 했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윗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과 바울의 모습처럼 그 사울이 그 보이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존재가 사울이어요. 그 사울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누구에게? 그 자신 안으로 오신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의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려면 그 보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떨쳐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그 은혜의 모습으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보이는 그 상태,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아는 그 모습으로 바울의 말을 듣는다면 바울의 말도 똑같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생활 속에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모습,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의 모습, 그 안주한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저들의 소리를 들으며 너도 그 모습에 함께 하려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느냐? 두려워, 낙심하지 말라.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박국에서 말씀한 것처럼 농가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그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셨습니까? 그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이 이름으로 살리셨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로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모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이 폭포가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각각의 우리는 거룩한 행동의 옷들을 입는다는 얘기지요. 교회에 와서는 내가 6일 동안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교회에 와서 나는 거룩한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교회의 거룩한 옷을 벗어놓고 세상의 그 옷을 다시 입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고 세상 속에서의 생활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것을 보고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나가서 내 것들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모습이라면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걸 듣기에 갈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길이인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 거기에 갈급해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로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연하게 이 말씀들을 보면 볼수록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위에 그 하나님은
그 위에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주의 폭포수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말씀이 내게 내려지면 나의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은 우리의 상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나 자신의 칠흑 같은 어둠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전해지면 내가 이렇게 어둠이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금 많고 정 많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예, 나 어둠 많네요. 예, 나 죄인 많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버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 걸 이제 알았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비춰진 증거라고요. 그 빛이 내게 비춰진 증거가 바로 이거라고요. 나를 알게 된 거. 그러면서 구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격 없다. 자격 없는 그 다윗 자신이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자신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짐승 잡고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분에게는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건져주셔야만 내가 건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내가 그 하나님 얼굴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정말 얼굴 보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 보면 정말 그러하시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고 계속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며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누가 알겠나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내 요구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모세가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하고 요구하자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선한 모든 것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곧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모세 자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그들 스스로가 그 애굽 땅에서 건짐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건짐 받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것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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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상 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사정을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한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받으면 내 지금 현재의 모든 사정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나가는 과정의 모습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이 응답으로 떠지는 그것만 소망하고 있다면 그 응답과 함께 그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 임재가 곧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된 그 상태, 그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구원과는 생활 속에서는 연연해야 합니다. 예? 내 목숨이 존재하는 그 생활 속에서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연연해야 돼요. 그러나 영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래 내 생활 속에서는 그것은 늘상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걸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게으른 자고 옳지 않은 자예요. 방관자죠. 나태한 사람.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생활 속에 존재해야 될 그 일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영원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시청각이었던 것이고 그 시청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셨다면 그는 복된 자가 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죽어질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됐다면 그게 복된 자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몸뚱어리가 말씀이라고요. 이 몸뚱어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가지 말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걸 피해가지 말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내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망을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안을 수가 없는 거죠.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가 사망이라고요. 먼저가 죽음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른 바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맞습니다. 정확한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다가서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기뻐 찬양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모습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비진리 속에서 늘상 비진리만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나갔던 그 모든 모습을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끗이 벗고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보며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